에스겔서 13장 1절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1166쪽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 가운데 행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었죠. 그들이 거짓된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위장하고 포장한 평안을, 거짓된 평안을 외치는 듣기 좋은 말만 외치고 있으니 듣기에 좋지 않은 심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3장에서 그런 거짓 선지자, 선지자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3절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뭐 꿈을 보았다 뭐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장해서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그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황무지에 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다 폐허가 되고 있어요. 성도들은, 백성들은 다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은 돌아보지 않고 여우, 황무지에서 먹을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여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과 심령은 다 피폐해지고 있는데 그것은 돌아보지 않고 그냥 자기의 줄임배를 채우기에 급급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백성들의 진정한 영적 공락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성 무너진 곳 보수하지도 않아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 성도들의 심령의 상태 돌아보지도 않고 그저 자기 배, 자기 입속을 채우기에 급급하다.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이들이 말하는 것은 다 허탄하고 거짓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8절에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그래서 9절에 그들이 받을 세 가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나님 백성의 공회에 있을 수 없다. 둘째,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 기록되지 못한다. 셋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종합하면 언약 백성에서도 그리고 이 거룩한 언약의 땅,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도 완전히 제거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뭐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평강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평강을 약속하는데 무엇에 비유하느냐? 무너진 다음에 회칠하는 것으로 비유를 하지요. 그러니까는 하자투성이에요. 곧 무너집니다. 이것은 다 하고 다시 쌓아야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회칠을 한다는 거예요. 뭐 회칠을 한다는 것이 뭐 석고를 바른다는 표현도 있겠지만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백색 도료를 바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색 페인트를 뭐 칠한다는 거예요. 안에는 다 무너져 있고 툭 치기만 해도 거의 무너질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그냥 백색 도료로 쫙 발라놓으니까 겉에서 볼 때는 아주 깔끔하고 완전 새 것 같고 완전히 단단해 보인다. 근데 조그만 충격만 줘도 금세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이 11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무너지고 있는 다음에 회칠을 한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폭우와 우박과 폭풍으로 순식간에 그 담을 다 허물어 버리리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만이 아니에요. 말씀해 보면 더 무서운 게 그들의 거짓된 메시지를 따라간 자들, 미혹당한 자들도 함께 그들이 이 거짓된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 역시 올바른 토대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이 무너지리라.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시고 폭풍을 보내셨을 때에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모래 위에 세워진 집, 거짓된 말씀에 세워졌기 때문에 풍랑 가운데서 창수가 일어나고 큰 비바람이 불어치면 무너지게 되리라 말씀하시죠. 15절 16절 다시 한번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요 이런 거짓된 예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달콤한 말로 진실을 가릅니다. 우리를 죄악으로 빠뜨리는 거짓된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있고 자기 생각, 경험만을 강조하고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부리려는 그런 사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TV만 틀어도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유튜브를 들어가도 언제든지 좋은 말씀들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해서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듣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듣지 못하는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어떤 말씀들은 다 들으면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유익이 돼요. 그런데 그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 이런 우리는 메시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메시지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듣기는 좋은 말을 하지만 그들의 말은 마치 오늘 말씀에 회칠한 단과 같아서 잠시 동안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고 감동을 주는 것 같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평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 같지만 진정한 소망, 진정한 위로를 주지 못하는 거짓된 메시지가 난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에 익숙해지면 회개를 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을 마비시켜요. 그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잘 경영해 나갈 수 있는가? 우리 다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버리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메시지 자체가 인생에서 성공하는 법 3가지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결국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경영해 나갈 수 있는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거기다 그냥 하나님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강령과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바르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잘 세우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좋은 데 보내고 자녀들을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잘 키울 수 있는가?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 우리 자녀를 성공하게 만들고 인생을 그들이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잘 양육하는 법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갖다가 우리 자신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도록 만드는, 포커스가 다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 그런 말을 듣다 보면 결국은 영적 나태함과 영적 무관심과 세속적인 즐거움에 빠져버립니다. 우리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위로의 메시지,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그런 메시지이기는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교훈과 책망이 있는가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양떼를 거룩하게 세우는 일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자기 유익을 이속을 챙기는 데 급급하고 있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결국 돈과 명예와 그리고 자리에 대한 욕심의 태도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참된 평안과 위로는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굳건한 말씀의 반석 위에 설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말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감정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듣기에 힘써야 합니다. 바른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목사를 위해 기도하라?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하나님 바른 말씀을 전해야 그것이 결국 우리 성도들에게 복이요, 성도들에게 유익이요, 교회가 바로 서는 길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황무지의 오늘 말씀에 황무지에 있는 여우와 같아지지 않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순전하게 전하여서 우리 영혼을 경성케 하여 우리 영혼을 일깨워주는,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말씀의 신실한 청지기들이 되도록 각자 섬기는 교회들의 목회자들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찌를 때도 있고요, 듣기에 불편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제가 팔이 이렇게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저도 목회자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이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않고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쫓아가다 보면 결국 목회자들도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들어야 될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 말씀을 듣기 싫어서 여기만 교회냐, 다른 데도 교회지, 여기만 말씀이냐, 말씀의 홍수 시대 좋은 말씀 얼마나 많은데 그쪽 다 쏠리다 보면 목회자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말씀을 전하니 성도들이 싫어하는구나, 성도들이 떠나는구나, 이런 말씀은 전하면 안 되겠구나. 결국 목회자들도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 여러분 에스겔서 우리 한 달 동안 계속 또 8월 한 달 동안 이 에스겔서 배울 텐데 이 말씀 묵상할 때 얼마나 불편해요. 전하는 저도 맨날 심판이니 말씀 준비하는 저도 마음이 무겁고 듣는 여러분도 힘드실 거. 이 무거운 여름에 이 아침을 깨어서 이 자리에 나오는데 힘이 되는 메시지는 좀 주시지. 어떻게 맨날 심판해서 아침부터 마음을 무겁게 만들. 제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 순서가 있어서 여기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이 내 영혼을 깨워주시고 경성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다. 송이꿀보다 다 말씀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들고 있는 내 마음의 부분이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에 복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복된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길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심령을 고치고 변화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일깨워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바른 말씀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고 무너진 것을 돌아보고 회개와 기도와 말씀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깨어서 준비하는 삶이자 또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